여러분, 오후 말씀은요, 연합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연합으로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너무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시니까 우리가 시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보라, 보라. 봅시다. 우리가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 무엇을 보며 우리가 기쁨을 얻길 원하실까? 우리의 눈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같은 지붕 안에서 함께 자고 일어나진 않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는 자들이 연합해서 동거한다. 함께 산다. 함께 산다는 것이 꼭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래야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따로 사는데 어떻게 이걸 동거한다, 함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를 그만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서로 하나의 연합체가 된 모습이구나. 마치 한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지만 서로 찢어져서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의 얼굴이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연합한 모습처럼 함께 사는 가족처럼 보였을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다윗은 2절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요. 2절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씀하고 3절에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2절에서는 기름이었던 것이 3절에서는 이슬이 되어서 헐몬, 즉 어떤 산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은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강조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절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이 누구의 수염에 내리고 있어요? 아론의 수염. 여러분 아론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1세대였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럼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기름인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건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즉 머리 끝부터 기름이 뭔가 나와서 그 촉촉씩 젖으신 머리에 영화로운 기름들이 얼굴에 뺨을 흘러 타고 내려서 어디에 맺혀요? 수염에 맺혀요. 웃기죠? 그런데 수염에 맺힌 게 그 흘러요. 또 수염에서 머금는 게 아니라 그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요? 옷깃까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뭐가 흘러내려요? 꿀처럼 기름이 쫙쫙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았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론의 모습이 지금 기름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우린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아론의 온몸의 광채처럼 빛나는 이 기름의 정체가 뭘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빛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기름으로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반짝반짝 보일 수 있지?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모습이 마치 기름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한 한 사람의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과 같구나.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면 어떤 모습이죠? 이 시도 성전 예배하러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거기에는 대표자가 있죠. 제사장이요.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민족의 우두머리와 같고 영적 리더자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리더자가 얼굴에 하나님의 기름이 싹 메말라 버려서 초췌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론의 제사장의 수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 충만하여서 옷깃까지 그것이 내려갈 정도로 한 사람의 온 모습이 광채가 난다면 예수님처럼 그것을 본 어느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는 한 사람은 손을 맞고요. 한 사람은 다리를 맞고요.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다 몸의 지체를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끼발가락이 하나가 아파요. 그러면 운동을 갈 수가 없어요. 헬스장을 휴식하든지 해야 돼요. 뭔가 손이 하나가 아프잖아요.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이 이렇게 기름이 넘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온전해 보인다라는 것은 모든 각 지체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해 보이는가. 우리 오산교회 서로의 얼굴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기름이 넘쳐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또는 실족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본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그런 사람들 돌보아주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구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산교회는 선한 열매가 날마다 가득 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이구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한 뜻을 가지고 전진하다가 보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게 똑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런 평범한 나날들이 쌓이다 보니 서로 달았던 생각이 어느샌가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서로 달랐던 생각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서로 잘 맞지 않았던 손발이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다 보니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요. 뭔가 한 몸으로서 기름이 수염까지 왔다 그치는 게 아니라 온몸에 구석구석 전파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요. 3절 보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복이 있으라.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던 것처럼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 하나님이 그곳에 참 아름답고 선하다. 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요. 그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이 이곳에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연합의 기쁨이 늘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합의 기쁨이 늘 넘쳐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의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랑의 기름, 영생의 기름, 복의 기름, 거룩의 기름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로운 기름이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늘 영적인 기름으로 반짝반짝 해처럼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